따라합시다. 감사가 복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 오늘 이렇게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3대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의무였는데 그 의무가 모두가 다 뭐냐?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와 예배는 다 감사의 신앙이었다. 1년의 절반을 마치고 오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우리 잘 알죠? 감사로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의 의로우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 시작하냐?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절기를 통해 감사의 신앙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는 모든 책이 다 없어지고 꼭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욥기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이유는 욥이 곤욕과 질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잊지 않는 데서 욥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자는 모든 교우들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든 없든 안 됐든 되든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신앙 속에 배우고 습득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감사가 귀한 일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돼야 복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풍성하게 만든다. 아멘. 감사는 더 풍성하게 줘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만 10명의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9명은 없고 1명만 왔다 그랬죠. 오늘 읽어봤죠. 19절의 말씀 뭐냐? 그랬을 때 그분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죠. 분명 낫게 하신 이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대단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칭찬이란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몰라요. 원망과 불평이 되면 여러분 칭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된다면 누구든지 칭찬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 A, B, C 세 그룹으로 사람을 나눠서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B그룹은 뭐냐? 가장 감사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C그룹은 뭐냐? 일상적인 그냥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부류를 세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B그룹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가장 양호했다, 건강이. 아울러 행복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에머슨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 얘기가 자주 하는 얘기가 지겨워 죽겠어. 뭐냐면 뜨거운 물만 가져와서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물배가 차이네 자꾸 이거 먹어서 이거. 왜 그걸 자꾸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들었나 봐.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대. 당신은 더운 물을 자꾸 먹으세요. 찬물 먹지 말고 자꾸 이 더운 물을 먹으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참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좋고 따뜻한 게 좋고 찬물보다는 더운 물이 좋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또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면역력이 업되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질병도 이겨내고 건강도 하게 되고 우리 삶의 마인드가 밝아지게 되고 큰 은혜의 소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신을 불러서 일꾼을 삼아주시니 나는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씀할 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가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받으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메마른 법이 없어요. 시냇물이 철철철 흘러내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넘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감사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어려운 줄도 알고 속상한 것도 있고 내가 힘껏 애써 해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내 육신에 지르고 고통을 당한 것도 있고 하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위대한 역사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곳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거기에 무슨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성은 그냥 풍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면 많이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 영상을 여러분 잘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때 주의 예비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져가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멘. 여기 말씀 그랬죠.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나는 이 말씀으로 이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그렇게 몇 번 메모를 했었는데요. 이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믿음, 네 감사가 너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내가 고쳤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소통은 감사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인부 노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노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회생활은 뭐냐? 다 소통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 할아버지가 뭘 줬냐? 꽁화를 주셨습니다. 그래 죽고 내려오니까 어느 청년이 딱 내려온 걸 보더니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나무하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꽁알이다. 아니 나무하러 갔다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래 12개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하러 갔다 오신 거냐고 묻잖아요. 이놈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이거 줄 줄 아냐?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꼰대 말을 듣습니까? 아이들의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케어해 나가고 그 안 되면 조절을 절제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내대로 나가다 보니까 사회는 이렇게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온갖 질병과 어려움 속에 쌓이는 엄청난 일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우리 사회는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조금만 책망하고 조금만 훈계하면 여러분 그 말은 절대 안 들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남도 있고 대화도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청년들 우리 청년들 애인이 있다면 애인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돼. 마음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여러분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나겠습니까? 교인도 이런 목사님과 통할 수 있어야 돼. 명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얼굴이 톡톡톡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아멘, 집사님, 아이고, 저 권사님, 이게 다른데 아무리 목이 메어 불러봐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뭘로? 감사로. 감사하면 하나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의 신앙의 절기를 보게 되면 5대 절기가 있죠. 그 5대 절기 중에 제사가 5번이지 않습니까? 그 5번 뭐예요? 바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물을 들여 정성껏 제사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유대 신앙은 뭐냐? 제사 신앙이야. 그래 그 제사 신앙이 뭐냐면 전부 다 거의 제사가 다 감사예요. 여호와의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그 신앙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소통의 제사가 뭐냐?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양을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리고 남은 것을 어떠냐? 그걸 그날 다 없애야 돼. 없애는 걸 어떻게 되냐? 그걸 날아 먹어야 돼. 여러분 고기는 지금은 뭐 안 되면 냉동실에 보내고 뭐 저장고에 저장하면 되겠지만은 당신은 그런 거 없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어디면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어야 돼. 화목제는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나눠주고 이웃도 나눠주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제와 이 수배와 서로 선미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제의 방법을 화목의 방법을 소통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갖다가 태워서 각을 떠서 번제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일주일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왔어요. 오라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 죄가 없어지고 내 삶에 비전이 세워지고 꿈이 생겨지고 용기와 소망이 세워지는 역사는 감사와 소통을 통해 이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감사와 소통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이웃과 소통하는 제사가 화목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우리 가족간에 소통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친구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는 끼리끼리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을 소통이 안 되니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인데도 남남 같고 같은 믿음이 교우인데도 남보다 못하고 그런데 이 소통은 열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감사는 감사. 믿으시면 아멘. 항상 감사하십시오. 저는 장로님이 됐던 분인데 그러니 처음에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 볼까 봐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딱 오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하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아,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 주인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교회 목사님이요? 아니요. 근데 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묻자 그분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당신은 이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예배드린 게 너무나 좋아서 감사합니다 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는 지금 정말 보잘것없어요. 실패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죠. 세상에 나가봐야 버림받고 있죠. 정말 보통 어렵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한 그 사람이 진심과 사랑의 마음에 느꼈다는 겁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신실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 이 장로님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다 보니까 어떠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한밭 장로교회 한 장로님이신데 지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게 됐어요. 여러 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역사이라는 거, 소통을 통해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역사이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에 우리를 왜 불러서 예배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죄인이고 계수가 마땅하지만, 나는 지옥 아르무에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서 여러분 이따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십시오. 그런 감사가 생기면 더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할렐루야. 성도께 서로 감사해봐요. 한번 옆에 분에서 감사합니다 연습 한번 해봐요. 서로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부족하네. 조금 부족해.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분에게 서로 해보세요. 당신은 사슴인가요? 그 말 말고 내가 하라고. 내 따라하라고. 당신은 사슴인가요? 다시 시작. 당신은 사슴인가요? 부부끼리 앉으면 더 좋은데 오늘 부부이 저쪽에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나 옆에 사람이 있어요. 시작. 당신은 사슴인가요? 그러면 옆에 내 마음은 녹용 해보세요. 시작. 시작. 내 마음은 녹용. 처음 다시 합니다.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은 녹용.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헌금 연보도 내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몇 절 보고 가는 거지, 설교 말씀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참 여기서 참 행복을 느끼고 참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내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일어날 때 문제가 풀어지고 감사의 조건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나오냐,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죄를 씌워서 왕의 명령을 세워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명령의 방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엄벌하겠다는 명을 붙였어요.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감사했더라. 내일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중에도 그는 예전에 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사자굴에 건져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총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국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때 얻는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18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마 이 말씀만 그대로 본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님이 섭섭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은 안 오냐? 섭하다. 그러나 이어 이 사람은 감사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은 은혜의 통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기쁘게 할 일이 뭐냐? 감사라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감사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도 환경도 여건도 미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무슨 감사요? 내가 육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수고에 땀을 흘렸는데 받을 것이 당연하지 무슨 감사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직장 사업을 하든 뭐라든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제가 여러분 쪽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받은 은혜가 많았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까지 갑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설명합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믿음을 통해 요셉의 가는 길이 더 형통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물질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나의 주머니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감사가 그를 형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결국은 요셉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걸 본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고 우리가 진행해야 할 감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감사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고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감사가 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7월 한 달 이후에 반년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풍성한 삶의 은총이 넘치는 역사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